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소명 그리고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본부교회라고 여겨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아주 작고 미미한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부르는 자들, 부르심이죠.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 3절을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인가?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게 세워져서 파송된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십니까? 성령이 부르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본문 속에 그러한 성령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체험이 없이, 즉 소명의식 없이 선교지에 따라간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누구입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요한의 이름은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인가?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면 그 사람의 정체가 나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입니다. 생질이라는 단어는 오늘날로 조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의 최초에 두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이 갔습니까? 세 사람이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 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따라간 마가 요한은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적도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 받은 적도 없는데 그냥 그 선교 여행을 따라 나선 것이죠. 왜 갔는가?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삼촌인 바나바가 나랑 함께 가자 조카야 말했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너도 함께 삼촌을 따라가거라 라고 말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마가 요한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거나 보냄받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세 사람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두 사람은요, 성령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의해서 따라갔지만 한 사람은 그런 것 전혀 없이 소명의식 없이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누군가와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까? 가족 혹은 친구와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행을 가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일상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이 주는 기쁨이 이런 것들이 있죠. 같이 길을 걸어가고, 같이 무언가 버스를 타건 비행기를 타건 같이 타게 되고, 같은 여정을 함께하고 동행하고, 심지어 음식까지도 함께 나누게 되고,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잠도 숙소도 같은 방에서 자든지 혹은 같은 숙소 안에서 잠을 자고 경험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행이 주는 기쁨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만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소명의식이 있는가, 소명의식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여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이 한 사람이 선교지를 이탈하게 되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바보라는 지역에서 떠나, 그러니까 두 번째 선교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도에 보시면 가운데 빨간색 네모 조그맣게 섬같이 생기는 곳 보입니까? 거기에 바보라는 글씨,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오른쪽에 동그라미 원형으로 돋보기로 확대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보라는 지역이 보이세요? 여기가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첫 번째 선교 현장에서 이제는 두 번째 선교 현장으로 가려는 찰나에 누가 떠났는가? 여러분, 요한이 떠납니다. 자리를 이탈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죠. 근데 마가 요한은 이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을까요? 사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보다 인내심이 더 높아서 그랬을까요? 참을성이 더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체력이 더 좋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체력으로 따진다면 가장 젊은 마가 요한이 더 체력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내심이나 참을성의 유무가 아닙니다. 즉, 한 가지, 이것이 부족해서 그래요. 부르심의 체험, 보내심의 체험, 즉 소명의식이 그에게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짧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내가 아닌 마치 목회자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정짓지 않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보내심과 부르심, 소명의식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도 물론 이 소명의식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을 했거든요. 동기들이 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부 전체는 8, 90명쯤 되었습니다. 한 90명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은 한신대 캠퍼스에서 똑같은 신학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겠죠. 제가 군대를 바로 안 가고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이 신학 전문대학원을 2009년에 졸업을 했으니까 지금 졸업한 지가 벌써 14년 정도 흘렀습니다. 여러분, 근데 똑같은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모두가 50명 혹은 90명이 다 목회자가 되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숫자가 목회의 길을 떠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지금도 목회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누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왜 누구는 그 길을 이탈하게 되는 것일까요? 누군가에게는 현재 사역하는 현장이 환경이 좋아서,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사역하는 현장이 사역 여건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이탈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처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학교에 오기 전의 모습입니다. 신학교 오기 전의 마음가짐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내가 보냄받았다라는 이 소명의식이 목회자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부르심과 소명의식이 있는 목회자만이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런 부르심이 없고 마치 이 끓는 냄비 같아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멋져 보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이 멋져 보일 때 여러분, 그 신앙은요 금방 식어버리게 됩니다.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분들은 반드시 포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부르심 받아야지, 소명의식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과 보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합하신 명령들을 크게 나눈다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오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라. 또 한 번 가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가 뭐냐면 오라. 누구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이 우리를 가라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하리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쩌면 보면 모두가 삶의 자리에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네 글자로 따라합시다. 소명의식.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소명의식이 있으십니까?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직장이건 가정이건 이 교회건 소명의식이 없이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 모두가 기억하십시오. 마가 요한처럼 이탈하는 이탈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말씀은 적용이 중요합니다. 가정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이 자리가 절대로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다.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다. 이 가정의 남편으로, 이 가정의 아내로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정생활, 믿음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소명의식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남편과 아내가 젊었을 때 뜨거운 사랑의 감정으로 서로 좋아서 결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항상 뜨겁습니까? 식을 때도 있죠. 떠나고 싶을 때도 있죠. 마가 요한처럼 자리를 이탈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설렘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이성이 누군가가 더 예뻐 보인다면 떠나고 싶고 이탈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의식을 주셨다고 믿는 가정의 가장들인 나를 저 사람의 남편으로, 나를 저 사람의 아내로 부르시고 보내셨지. 저 남편의 아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부르시고 보내셨구나. 이 소명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완전 다릅니다.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이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마디 나눠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가 나와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분들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심지어 부부가 각방을 쓰고 서로가 말 한마디 안 하는 남처럼 지내게 되는 거죠. 위험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의 시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시고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의 자리도 마찬가지.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 어린 자녀들을 한 사람의 온전한, 우리 자녀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라고 나에게 이 자녀를 선물로 보내셨구나, 맡기셨구나. 내가 땅 끝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지만 내 이 부모의 자리가 선교지의 자리구나. 여러분, 이런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부모의 자리를 두렵게 여기죠. 무겁게 여기죠.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런 소명의식이 없는 부모님들 아십니까? 그냥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방치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뉴스에서 게임하다가 자녀를 죽게 만들었다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마가 요한 아닙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루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 재미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재미가 없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상이 누군가가 그래요. 반복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무료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지, 파송하셨지, 나를 주님의 제자로 선교사로 부르셨지, 이 소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자리를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하는 행동이 있어요. 자꾸 다른 곳을 기웃기웃거립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소명의식이 마가 요한처럼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적용해 볼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뿌리 바라기는 교회에 오신 분들이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어, 그거 아닙니다. 제가 꼭 말씀을 종종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보내셨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전주 서신교회로 부르시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이 교회 주님이 보내셨구나,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게 없다면, 기분 나쁘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마가 요한처럼 나의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교사를 하고 계십니까? 찬양단으로 섬기십니까? 성가대로 섬기십니까? 여러분 혹시 섬기지 않는 분들도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는지를 보면은 누가 계속해서 성가대로, 교사로, 찬양단으로 봉사하는지를 보세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쁘면 교회 떠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성도님들을 제가 보면 놀라는 것은 기분 나쁘면 교회를 떠나죠. 진리 때문에 떠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마가 요한처럼 바라기는 자리를 지키시고 이탈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질문을 해볼까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왜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가 우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실 첫 번째 목회지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전주 서신교회 같은 첫 번째로 제가 전임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네, 놀랍게도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저를 부르시고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가 참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가정의 불효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 자주 하기보다 우리 권사님들한테 전화 더 많이 했고요. 또 자주 많이 뵙고요. 새벽에도 뵙고요. 수요 예배도 뵙고요. 매 예배 순간마다 안부를 묻고 살아가요. 부모님보다 더 전화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백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모두가요. 가족과 같아요. 저의 가족과 같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또 고백합니다. 찬바람 불면 제 마음이 스산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찬바람 불면요. 외로워집니다.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질문하게 되고요. 마치 그 기분이 산 꼭대기에 혼자 남겨진 기분도 듭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마음에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지. 여러분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셨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맡았어도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단어가 뭐냐면 부모님들에게도 또 모두에게도 축복할 때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종종 씁니다. 요즘에 많이 시대가 그런 말을 써요. 봉투를 부모님께 드릴 때도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하는데 가만히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꽃길만 걷는 그리스도인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 여행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는데 내 삶에 형통함만 있을 거라고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지만
떠나기도 하고요. 시기와 핍박과 비방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쫓겨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합니다. 예전에 같이 전도하셨던 분들 보면 이마트에 가면은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뺨을 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대원이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 말로만 듣다가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되니까 예수 복음 전하다가 뺨을 한번 맞았는데 얼마나 시큰거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분이 나는지 내가 왜 그 사람 쫓아가서 나도 똑같이 때리지 못했을까 이 마음이요. 여러분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이분이 결국에 3달 지나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시기도 했어요. 근데 1년 지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제가 부목사였거든요. 목사님 제가 사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이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최후의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목회적인 이 사명을 맡았는데 늘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제가 올바로 이끌지 아니하면 저도 마지막 심판대에 서면 이 목사야 넌 누구냐? 난 너를 모른다. 하나님이 책망하실까? 겁이 납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서신교회 어른들을 나중에 천국에서 뵐 낯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심판대에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모임에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의 길 걸어가는 것 절대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남편, 그리스도인 아내, 그리스도인 부모.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부모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길 끝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어야 하든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회당에서 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사명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4장에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말씀을 전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반복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했던 일을 우리가 또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다 보면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료한 힘을 버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다. 나는 주님께 보냄받은 자다.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자리, 그 자리에서 항상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